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모든 가문, 그 나라에 존폐가 갈려져 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알고 그것을 또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럼 뭘 먼저 알고 전달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죠. 실제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음에도 실제 언약 믿지 않았어요. 언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어떤 언약을 주셨죠? 씨를 주실 것이다. 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데 어떤 문제에 빠지냐? 드러난 문제에 빠지거든. 그건 육신의 결과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경제적인 거, 어떤 질병, 인간관계, 여러 가지 그 문제,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문제는 숨겨진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라고 하죠. 마음과 생각, 그게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에요.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이냐? 국가의 배경, 시대의 배경이 있고요. 그러면서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내 부모의 배경.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서 겪은 그런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전라도의 그 흐름이 내게 와 있어요. 뭔가 억울하고 뭔가 빼앗긴 것 같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차남으로서 삼형제 중에 뭔가 차별된 것 같은 그런 배경들이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모대 앞에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그리고 저쪽 뭐 정당 대표 대통령 보면 뭐 그냥 막 뭐가 끌어오르고,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반대로 또 작용을 해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공정해야 된다. 그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나는 왜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그러면서 내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는지. 가문의 흐름 속에 내게 찾아와 있는 그런 뭔가 안 되어지는 무능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실제 몰라요. 그냥 드러난 그 상황,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몸부림치고 그럽니다. 숨겨진 정신의 문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정이고,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평안이고요. 그게 참된 힘이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지 못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죄. 그 죄를 짓도록 속인 존재가 사단이고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 먹은 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한 가지,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 인생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죄 저주재앙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영원히 사망인데 그 영원한 사망을 죽음으로 대신 끝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그 번호가 좀 잘못됐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도록, 선지자다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와 있는 그런 고통들, 마음의 염려들, 다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라고 여기고 있지만, 왜 그런 것인지 그 근본이 계속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뭔가에 집착되고 중독돼서 끌려가고, 이단에 끌려가고, 뭔가 점술에 무속에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죄가 뭔지 아냐고, 나 죄밖에 없어. 지은 게 죄밖에 없어.
근데 그 죄는 다 자범죄를 얘기해요. 부모님 원망한 거, 뭐 욕한 거, 뭐 싸운 거, 뭐 훔쳐 먹은 거, 뭐. 근데 진짜 죄를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못해.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 죄의 저주 재앙은 해방되는 거예요.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죽음으로 그 일을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히 우리는 양, 소 잡을 필요가 없는 거라.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계속 내가 하나님 되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속이고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단.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 그 길을 알려주는데 그 일을 실제 행하시는 것이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물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떤 영웅도 어떤 인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남편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그걸 전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의 언약이 세계복음. 지금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운명 속에 누이를 파는 그 행위를 통해 벌어진 일이지만 아비멜렉에게 재앙이 올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막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시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롯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내 가족, 내 민족 떠나서 지금 아비멜렉, 이방의 왕의 그 재앙을 막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근데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가 누구인지 실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죠. 나의 것, 내 가족, 내 민족, 내 교회, 내 직장, 거기에 빠져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점점점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저출산 시대에
이 나라 절반 이상이 이제 외국인으로 채워질 날도 올 겁니다. 그게 외국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혼들이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가족들이라니까요. 그 속에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저 피부가 검은 사람, 말이 다른 그런 외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내 가족이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바뀌어져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안 바뀌어지는 게 그거예요. 내 민족. 내 민족의 하나님, 내 민족의 여호와, 내 민족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전통과 제도.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이라는 게 최고의 사단의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있는 거라니까. 그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너져요. 흩어져 버려야 돼요. 보수로, 진보로 인생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맞아지는 시간표로. 그게 언제 와요?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울을 꺾으신 그때부터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최고의 정점에 있는, 유대 사상의 정점에 있는 그 바울을 꺾으셔서 그게 무너져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민주당이어야 되고 국민의힘이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사단의 종들이에요. 싹 다 바벨탑 쌓고 있어요. 그게 진짜 보이지 않으면 뭔가 이념으로 사상으로 뭔가 많은 논리로 법으로 제도로 하는 것 같지만 다 네피림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보이지 않으면 나 또한 거기에 끌려서 감정 상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풀려고 그럴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방.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가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뭔가로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찾고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집에 임해 있는 그런 재앙, 아비멜렉의 재앙이잖아요. 세상 임금에게 와 있는, 이방인에게 와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십니다. 세상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내 주변에, 내 가문의 문제가, 내 가족의 문제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은 주께 있지만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생명을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태가 닫혔다는 건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요. 가문이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재앙이.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다 치료가 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지 그게 바르게 알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언약, 그 언약 속에 하나님 미션을 잡게 하시고 그게 정말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언약을 가진 자가 그 미션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막고 끝내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롯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이제는 일부러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그 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 우리가 쭉 그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의 좀 말씀을 좀 인도받고 있는데 WRC에 1, 2, 3강 주시고 그다음에 전도자의 고백 금요일 마지막 폐막식의 전도자의 고백 시간에 영적 황제의 길은 세 가지 길 혼자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멀리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혼자 가는 길 그거 지금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함께 가는 길. 그런데 그 진짜 내용이 뭔지 몰라요.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갈 수 없어. 왜? 혼자 가는 길, 함께 가는 길에 그 참된 의미와 내용을 못 가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되는 마가다락방 교회 남겨놓으시고 바울을 꺾으셔서 실제 멀리 가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가는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과 맞아지는 그 길 속에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속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는 건 복음 아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이런 일 저런 사건 뭐 낙심되고 또 뭐 좋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복음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인생에 와 있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죄와 사단이 가져던 그 거짓말, 거기에 계속 끌려서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 일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게 복음이라. 하나님 자신이 찾아와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라는 것은 나랑 같이 걸어가자라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마이웨이 좋아해요. 마이웨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나를 참견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가장 문제는 그 하나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복음 아는 거. 결혼이 언약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 결혼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이제 너와 같이 함께 살겠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그 복음.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게 맞냐? 그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게 맞냐? 일부에서도 봤던 것처럼 약혼식 출애굽이에요. 결혼식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 신혼집은 성막입니다. 계속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도 실제 성막 중심으로 다 세워놨어요. 그 실제 내용이 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보리산,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 감남산 혼인 서약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미션을 잡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게 교회고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그리스도 붙잡는 그게 되어져야 결혼 생활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은 신혼집을 차려서 찾아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신, 그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버리셔야 되느냐? 내게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내 배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배경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적인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그 죄와 그 사단의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잘해야지 아니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데 내 생각에 내가 알고 있고 뭐 계속 들었던 그런 메시지, 그런 말들, 단어들, 그걸로 내 생각으로 조합해서 뭐 그렇겠지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실제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 복음한다. 그래서 그 언약,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 다른 것과 지금 내가 접해 있다니까. 다른 것을 내 남편으로 삼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가장 큰 중독, 나 중독이 나 중독. 왜 술을 먹냐? 내가 좋아서 먹는 거야. 마약 왜 하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쾌락을 느끼고 내가 뭔가 편안하고. 왜 도박 게임을 하느냐? 왜 쇼핑을 하느냐? 왜 먹는 거에 중독되어져 있느냐? 나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만 바라본다. 그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복음을 알아야 기도를 알게 돼요.
기도하는 자. 기도를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내게 약속하신 비전이 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약속했잖아. 이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을 안 믿는데 기도할 수 없죠. 기도해도 엉뚱한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잡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를 알아야 정신의 문제가 치유가 되죠. 내가 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복음이 나와 맞지 않고 그 복음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게 없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라 때문에, 저 무슨 당 때문에 뭐 계속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데 그게 사단의 일이고 귀신의 역사라는 걸 도무지 알지도 못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 때 하나님은 그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한 것처럼, 아비멜렉의 재앙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꿈. 내 삶,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르게 알아져야 내 육신의 문제가 치유가 되죠. 내 삶이 치유가 되어져. 혼자 가는 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걸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조금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죠.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이제 함께 가는 길, 멀리 가는 길, 그걸 가면서 또 계속 하나님은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전도 더 알도록 계속 끌어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찾아지게 하시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형상, 말씀, 기도, 전도, 그게 성취되어지는, 이건 삶과 그 복음과 기도와 말씀, 전도, 그게 균형이 맞아지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고 삶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을 통하여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업 따로 공부 따로 뭐 복음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제자. 그런 제자를 또 세우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237 5천 종족에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남도록 그 지속을 알고 시스템을 아는 자로, 그게 작품입니다. 그게 그 흐름을 전달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 흐름의 증인. 그렇게 하나님은 혼자 가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는 길. 혼자 가는 길은 좀 해서 개인의 영적 상태, 라고 한다면 함께 가는 길은 교회와 함께 흐름을 타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음성으로 빛으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꾸로졌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착각이 완전히 해결되어져.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롭다. 최고의 그런 정점에 있었던 그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개인의 영적 상태의 변화. 제대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결혼이 되어진, 그 결혼 생활이 되어진. 그래서 그분만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벌어지는 일 상황, 오는 응답, 뭐 굉장한 역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그분으로 만족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면 내 생명도 소중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장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게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없으면 함께 가는 길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에, 그러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통하여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까지 이루어진 그 일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바울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것이고요. 근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그 일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사 속에 복음, 성경이 회복되어져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그
그 언약의 그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다. 그것을 하나님이 한국교회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 내가 왜 이 단체의 이 흐름 속에 와 있는지, 이 교회에 와 있는지. 하나님은 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교회는 셋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셋들이 있는 교회라는 건 무슨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과 불신자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볼 수 있게, 기도를 볼 수 있게, 전도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병든 자들이 와서, 중독자들이, 장애인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치유예요? 영적 치유부터, 근본의 치유부터. 그 병이 오고 그 병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과 그 삶의 그 치유가, 그러면서 후대들, 아이들의 뜻,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아요. 세월이 금방 가요. 아이들이 금방금방 큽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 그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우리의 후대들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깔아가야 된다. 세상의 굉장한 성공의 그 길을 보여주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알려주자는. 그래서 WRC에 왜 가느냐? 그 길 보여주려고 가는 거예요. 중독예방전도학교에 왜 가느냐? 그 길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거기 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에 중독예방전도학교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뜰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맞는 한 사람 한 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제자를 따로 세워 훈련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감람산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세 가지의 뜰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불신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사역이고, 금토일은 감람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금토일은 제자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떤 미션이냐? 개인의 미션, 근본의 미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게 정말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상태, 그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같이 나누면서, 아,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럴까? 똑같구나.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누구는 뭐 지금 좀 괜찮게 살고 못 살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구나.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그게 교회의 미션, 기본 미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말씀 성취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이런 말씀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의 미션, 시대 미션, 도전 미션.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 정신병이라는 문제를 두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미자립이라는 것을 두고 엘리트인데 미자립, 무너져 있는데 미자립. 그 미자립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거기에 답을 줄 앞으로 후대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그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그 재앙들을 끝내야 되거든요. 혼자 있는 그 운둔의 시대, 혼자 외로워, 혼자 집착돼, 혼자 중독돼서 혼자 그것 가지고 행복해, 흐뭇해하고 깔깔거리고 완전 정신병이라니까 그게. 관계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시대가 계속 올 거거든요. 지금도 와 있고 더 올 거거든요. 그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속되어질 묵상 시대. 내 있는 곳에 그 묵상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혼자 그러면서 정말 치유의 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묵상이라는 그 말, 그게 하가라는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자가 먹이를 굶주렸던 그 사자가 먹이를 잡았는데 그것을 주변에 다른 사자들 또 하이에나들 이런 것들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와 하고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효하는 그런 그게 하가라는 그런 그게 묵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놓치지 않는 생명처럼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되어질 때 참된 치유가 멀리 가는 길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 거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천하에 전파되리니 그랬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2, 3, 7, 5천 종족이죠.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보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열고 계시잖아요. 알리투시 뉴스를 보면 실제 그 집회 현장에 가보면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5천 종족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후대들에게 보여주질 않아. 보여줄 수가 없어. 멀리 가는 길. 멀리 가려면 뭐부터 계속되어지니? 이것부터 계속돼요. 혼자 가는 길부터. 뭐가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냐? 같은 말 할 수 있어야 멀리 갈 수 있어.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멀리 갈 수 있어. 같은 뜻을 품어야 멀리 갈 수 있어. 영적 문제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답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복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사단 모른다니까. 귀신 모르고 악령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실제 모르는 그 상태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한 마음의 기도가 안 된다니까. 같이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뜻, 세계복음화 구호지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거라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길이 세계복음화. 그게 맞아져야 된다니까. 내 돈, 내 시간, 그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회장은 이혼하는데 조를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재산은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있어요. 세계복음화할 경제. 그걸 그 말과 마음을 품은 그 뜻을 가진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이어야 돼.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을 탄다는 게 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러면서 그것이 증거가 돼서 세계 현장에. 그러면서 그것을 지속할 시스템으로 남기는 게 뭔지. 그걸 두고 지금까지 40년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끌어 오신 거.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며 5가지 기초.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 캠프. 실제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집중시대 다른 지역에 가서 집중해서 그 3가지의 미션을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미션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걸 2,3,7, 5천 종족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세우는 그 말씀의 흐름이 똑같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오신 거라.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왔고 바울팀이 했던 그 일, 끊어졌던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야 되는 그 길, 멀리 가는 길, 영광의 길. 물론 영광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그 길.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차세대의 지도자로, 공회의원으로, 학자로, 박사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고 간 그 길. 끝내 순교한 그 길.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길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함께 체험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부활할 줄 저도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믿으면 지금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일, 매시, 매사, 지금 나는 뭘 믿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삶 속에서 777 기도를 누려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에 WRC 리더 수련회 WRC에서 계속 주셨던 그 5가지 300%, 말씀 성취의 300%, 기도의 300%, 그러면서 전도의 300%, 내 업의 배경의 그런 300%들을 정말 누려 그 기도. 그러면서 혼자 가는 그 길, 그러면서 지금 함께 간다라는 건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고 죽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지금 살리는, 지금 어떻게 살리는. 그래서 멀리 가는 건 정말 실제 2, 3, 7, 5천 종족,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 황제를 세우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역들 되시겠으며 축원합니다.